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색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장막을 벗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막을 벗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경우에 우리는 중간중간에 휴게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고속도로 이 휴게소는 화장실도 깨끗하고 맛있는 먹거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쇼핑센터까지 있습니다. 이 휴게소 주변의 경관도 참 아름답고 멋있는 휴게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휴게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가야 될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휴게소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중간에 들려야 될 곳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이 자신의 생명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을 사는 육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도 장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뭐라고요? 이 육신을 뭐라고요? 장막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베드로나 바울은 왜 육신을 장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육신을 장막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장막은 텐트잖아요. 임시방편이잖아요. 이 장막은, 텐트는 설치했다가 거두면은 흔적이 없는 것이 뭘까요? 텐트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육신은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임시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임시방편이 바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장막은 그래도 좋아서 요즘은 거의 100년 가까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100년 가까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육신의 장막을 잘 관리했다라고 하더라도 오래 사용하면은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여기저기서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육신이 장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줄 모릅니다. 왜?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은, 장막에서 나오면은, 장막을 벗으면은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막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벗어날 것이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이라는 장막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관심이 계속해서 장막에 머문다면은 그것은 마치 목적지를 잊고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림을 차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막을 벗고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남긴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베드로의 유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유언의 말씀이다. 베드로 사도의 유언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막을 벗을 때에 어떤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이 베드로가 남긴 유언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남긴 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베드로가 남긴 유언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남긴 유언은 뭘까요?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서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못 찾았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왜 안 읽어요? 고린도 후서 아니?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찾으라고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에 15절의 이 말씀은요, 뭐랄까요? 이 4절에서
이 그 12절, 13절, 14절, 15절 이 네 절에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장막을 벗더라도, 그래서 그 육신이 사라지더라도 베드로 하면은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씩이나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 생각나게 함이, 자, 그 다음에 15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늘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말씀을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기억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 16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그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리스도의 위엄과 그것을 친히 본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능력과 강림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은요, 능력 있는 강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오셨고 지금도 능력으로 와 계시고 장차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항상 생각하라. 이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죽더라도 성도들에게 이것만은 항상 기억하고 살라고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자,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죠. 계속해서 설명을 했던 것들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가르쳐서 알게 했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미 다 안다. 내가 다 가르쳐서 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늘 명심을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에 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베드로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믿음으로 각성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장막에 거하다 보면은 장막에 자꾸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장막이 찢어져서 비가 새는 곳, 기우는 정도는 괜찮은데요. 장막을 치장하는 데 온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고 살다 보면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장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기 쉽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한다라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단회적인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 단회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단회적인 사건이었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단회적인 사건이었고요. 부활하신 것도 단회적인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승천하신 것도 단회적인 사건이었고요. 자, 다시 오실 것도 단회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반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함으로 해서 그 단회적인 사건이 나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성품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억할 수가 없다면은, 즉 잊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 나에게 일어난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으로 강림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가끔 문득 기억하는 사람과 그것은 완전히 잊고 사는 사람의 삶은 너무도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일이 되면은 생일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를 하고 추석을 지키고 설날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도 뭘까요? 일종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 감사한 일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사실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과거의 단회적 감사의 사건이 내게 계속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잊기 쉬운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더라도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 역사 속에 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권면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장막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과 말씀, 기도와 성령, 감사로 충만하여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주신 메시지는 바로 뭐냐 하면은, 베드로의 유언의 메시지는 두 번째, 반드시 오신다라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16절 18절입니다. 이 16절 18절의 내용은 베드로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이라는 것을 앞에 서두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광경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이 베드로는 그 광경이 너무나 황홀하고 좋아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주님께 말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좋아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라고 말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변형되시기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에 일어나기 전에 6일 전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6일절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6일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역시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주일전의 사건입니다. 마태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라고 설명을 했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산에서 본, 이 변화산에서 본 광경은 예수님이 재림 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볼 광경을 잠시 맛보기로 체험하도록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 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광경을 잠시 맛보기로 체험하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잠시 맛본 것으로만 이렇게 너무 좋아서 산 아래에 기다리고 있는 다른 제자나 처자식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체험을 하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체험을 하게 했을까요? 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대강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마약처럼 또 다른 환상을 찾아다니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는 것,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값진 체험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더 큰 확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이런 확신이 아니고서는 헤쳐나가기가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앞으로 있을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고 너희들이 믿음을 각성해서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승리하라,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후서의 독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화재를 일으킨 후에 그 누명을 누구에게 씌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도망을 갔어요. 흩어졌어요. 이 와중에 거짓 교사들이 창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창궐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까지 그냥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3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것을 가르쳐서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자기 육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도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왜 3명에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3명만 편애하신 것일까요? 아마 이 문제로 제자들 중에서 내가 크냐 싸우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이 산 위에서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드는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부는 환상을 보게 했고 일부는 현실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일부의 경험은 모두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물불을 안 가리는 현실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와 영광을 잊지 말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환상파입니까? 현실파입니까?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실현하는 과정 중에 겪는 고난을 이겨내도록 주신 것이 환상입니다. 사명과 현실과 상관없는 환상은 잘못된 환상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와 같은 환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지체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현실에서 치열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너무도 힘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으로 있을 동안에
재림의 주님을 만날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베드로의 유언은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 말씀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체험은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은 남이 뭐라 해도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체험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험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체험보다 말씀이 더 확실한 것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즉 체험보다 말씀이 더 확실한 이유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객관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객관적인, 이거보다 더 객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환상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그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2장에서 거짓 선생들을 다루는 본문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으로 있을 동안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서 그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만날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바쁜 생활에서 우리는 잊지 않으려고 다이어리에 메모를 하고 스마트폰에 알림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뭐냐? 기억하라는 내용이 바로 뭐냐? 체험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체험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체험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체험파이십니까? 그 체험이 말씀 안에 확인되지 않으면은, 내가 한 체험이 그 말씀 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파이십니까?
말씀이 체험 속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체험도 주시고 말씀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막으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체험도 주시고 말씀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잊지 말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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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체험이고 말씀입니다. 이 체험이 말씀 안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체험 속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주님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막으로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체험도 주시고 말씀도 바르게 이해하도록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